자,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간단합니다. 자, 시편 15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2절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죄짓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막 이렇게 막 해서 이간질하거나 막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는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눈은 째려보지 아니하며 그렇죠? 망령된 자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망령된 자를, 눈은 못된 사람들을 하여튼 멸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러니까 하여튼 믿음 좋은 사람은 여러분 칭찬해야 되는데 꼭 씹는단 말이지, 그렇죠? 마음에는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은 해라울지라도 그것을 변치 아니하고 갚아야 된다, 그 얘기죠. 5절. 그때 당시에는 이자 놀이를 인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별리 이자 놀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장소 나라에서 그 돈을 이용하잖아요, 산업 그것을 위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성경에도 정당한 거예요. 은행에서 그 돈을 이용해 가지고 이율을 쳐서 갚아 나가고, 그런 것은 성경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돈놀이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 그것이 나중엔 극해지면 사채 쓴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레위기에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별리로 큰 돈으로 이자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있는 거죠. 다윗이 1절에 여호와여 그렇게 묻면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노래를 해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라냐면,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유할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산이다, 임재 장소다 그 얘기죠. 그곳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이렇게 2절서부터 정직하게 행하면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지, 인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절서부터 5절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계시는 곳에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살 사람이 없다 그 얘기.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못 들어간다 그 얘기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이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왜 에덴에서 쫓아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린 육으로 와서 영으로 거듭났는데
그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 얘기죠. 자, 시편 143편 3절. 원수가 다윗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핍박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사단에게 시험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만 누구 쳐다봐요? 밧세바 옷 벗은 거 쳐다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시험이었어요. 시험. 예. 그래서 사단에게 기회를 줬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받는 건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을 알고 다윗도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죄라는 거 육을 통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가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 근데 너네들 뭐 할 말 있냐? 할 말 없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입 다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생명을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육에 속했다 죄인인 같이 살았다 그 얘기죠.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서 거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잖아요. 예. 자기의 철을 어떻게 해요? 예, 백주에 대날 써서 아들이 강간을 하고 그죠? 예. 자식이 칼 가지고 덤벼들고 왕권 쩌치려고 그런 그 삶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윗이 쓴 시구더냐 이거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정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기도 이렇게 죄인이었던 거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낀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죄인으로 태어났도다라고 그렇게 자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4편 7절 저번 주에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죄인을 향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이 어디서 온대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2편의 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얘기죠.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요? 시온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엔 언약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시온에서. 그럼 시온에서 누가 나온대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한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된 것 그래서 죄값 70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언제 돌아요? 죄값 70년 완전히 죄값 치르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완전한 죄값 70년 치른 것이 뭐다? 예수다 그 얘기예요. 그림자고. 그래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 왜? 포로에서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어디로 고토로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주의 장막에 유구할 자 누구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이겠냐 이 땅에 아무 소리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인이었다 처절하게 뼈저리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자가 다윗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천국이 말입니다. 하는 나라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과 저희와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죠.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 이 세상이 가장 높은 사람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종들
자주자, 자유인이다 그 얘기죠. 굴과 산 바위 틈에 지금 숨어 있는 거. 왜? 예수님의 자림의 사건을 인해서 심판이 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세상에 있는 모든 달이 높은 자서부터 낮은 자까지 다 지금 어디 숨어 있어요? 산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죠.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산하고 바다에 대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산이요 바다요 나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숨어 있을 테니까 나를 숨겨주세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산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는데 어린 양의 진노 심판이 있을 거예요. 심판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떻게 가리워요? 산으로 가리우고 바위로 가리워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는데 누가 그 진노에서 서겠느냐? 그 심판에서 설 수 있는 다 심판받아서 죽는다 그 얘기죠. 쓸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에서 가리워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있는데 계시록 7장 2일 후에 6절서부터 이렇게 누가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겠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또 나와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아니에요? 상징이란 말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요. 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누구도 그 진노에서 쓸 자가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요. 큰 무리들이 어디 앞에 섰어요?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어요. 근데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예요? 어린 양께. 그러면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나오면 반드시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심판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여호와를 여러분에게 잘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풀어드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 그렇게. 그럼 누굴 통해서 구원을 얻어? 어린 양을 통해서. 흰물이 거룩해졌다 그 얘기죠. 제사함 받았다, 죄가 가려졌다, 그것을 흰물이로 얘기해요. 그럼 제사함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계시록 14장 1절. 예? 계시록 14장 1절인데 제가 잘못 쳤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시온에서 뭐가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시온산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건 시온산에 누가 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정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더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 사도들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무들이 딱 섰더라는 거죠. 시온산에. 그 이마에 뭐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것이요 믿음으로 딱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누구예요? 여호와 이름에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조금 어렵게 해나갔지만 계시록이 얼마나 복음이 많은지 알겠죠?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뭐예요? 다 복음인 거예요. 구약에는 복음으로 언약하고 그림자로 가려졌고 신약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실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오면 그 환난을 어떻게 당하냐. 아니 이렇게 편안한데도 요르고 사는데 우리가 무슨 환난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 7년 환난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한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왔는데 영생이 우리 안에 왔는데요. 근데 또 우리가 그 환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기니 뭐기니 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니까요. 예?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그 환난을 받고 내가 이겨나간다면 행위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예?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14만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과 내가 신부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어디예요? 여자로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 그 얘기죠. 정절이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것으로 바꿔먹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 죄값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열매인 거예요. 고추나무에 첫물 열리죠. 첫나무 빨간 거 열리죠. 그리고 주르륵 그 나머지 고추들이 빨갛게 되어듯이, 좀 얘가 잘못되어졌네. 어쨌든 예수님이 첫 열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속한 열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요? 이건 우리에게 정절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내가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를 하지 율법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아시면 율법과 복음이 성경 안에서 풀어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왜 율법과 복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냐면요, 복음이 완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는 것을 복음으로 풀어내지 못해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구속함을 받은 자, 정절이 있는 자, 완전히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예, 정절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끌고 갈까? 어디로 끌고 가? 천국으로 끌고 가지. 구원으로 끌고 가죠. 예, 거기로 끄는데 우리는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어떻게 천국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져 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율법 안 봐요. 요 법궤라 그랬잖아요. 요 법궤 안에 요 속에 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만난 쌍난 지팡이고 또 뭐예요? 법궤 있고 율법 있고 뭐가 있어요? 그거잖아요. 그거 싹 가렸다니까요. 여기다 예수님의 피, 여기다 짐승의 피 다 바르니까 이거 피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아, 이 피 때문에 자기네들이 율법 지키지 못한 거 용서받아서 뭐만 보여요? 예수님의 피만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만 보여요. 믿는 자는 뭐만 보여요? 속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안 보여.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의 피만 보인다니까. 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죄값 지불했구나.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14장 7절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기뻐하고 원하도다.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애굽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14장 15장이 한 장으로 연결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졌던 우리는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만나 없어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지는데 뭐 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가요. 속죄소에, 법궤에, 속죄소 안에 법궤에 딱 십계명 하나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안치를 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 있어요? 십계명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십계명 하나를 왜 갖고 들어갈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로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니 저주받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한 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요?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내게 믿음으로 와져 있는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 우리를 깨끗게 하셨던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깨끗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죄 짓잖아요, 그렇죠? 승질나면 승질 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오면, 예? 뭐 이틀 있다 오면 잊어버리는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수요일 날 승질이 났네.
해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우당탕 했네 부부가. 그러면 그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안 올 수는 없지만 죽을 맛이에요. 왜 그러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원치 않는 것을 살았구나. 그렇다고 우리 그거 붙잡을 거 없어요. 그래,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니까 이 연약함 속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도모하고 주의 거룩함을 도모하고 건덕을 세우는 대로 우리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우리 고린도 교인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죄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죄를 저어놓고 어쩔 수 없이 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즐거워하겠어요? 즐거워하지 못하잖아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율법이 우리에게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했지만 이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다. 즐거움 안에서. 그것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크고 작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주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이 능력이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힘있고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나그네로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고. 지금에 지난 우리들도 나그네의 삶을 여기서 영원히 못 살잖아요. 7, 80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 조금 제어해야 되죠. 정말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사모해야 하거든요. 근데 은혜 어디 있냐니까. 예수님만이 은혜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했으니까 예수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은혜 안 된다니까요. 은혜나 은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넘어졌고 쓰러졌고 얼마나 싫습니까? 세워주는 역할을 해서 누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말씀 안에서 누구 만나죠?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안에 나갔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원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가지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가지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교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할렐루야 놀자까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영생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요. 이 땅이 연약하지만 이 땅에 수고와 땀, 믿음의 이 삶을 향해서 어디요? 영으로 거듭남으로 여러분에게 뭐 있어요? 영생 천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이 있어서 이게 잘 감이 잡히질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면 감 잡힌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육으로 못 살아들일지라도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덧입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땐 저도 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고 저렇고 지내다 보면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도 어떤 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딱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은혜가 그릴 때는 어디로 가겠어요? 성경 찾아요. 그리고 미리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해놓고 살피고 간주 다 준비해놓고 이래가면서 내 영혼에 누구요? 예수님의 은혜로 준비시키고요. 그래서 목사는 그래서 좋은가 봐요. 늘 성경 붙잡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 예수님의 그곳에 내가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근데 이거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운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딱 책상으로 올라와서 다 준비를 하고 보고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놓은, 그게 목사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여러분에게도 책 드렸잖아요. 그 책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려면 예수님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은혜, 그래서 책 써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요. 시편 14편 2절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아는 얘기니까 15편 4절 보세요. 망령된 자 그렇게 얘기해요. 망령된 자는 누구예요? 10장 4절에 보면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망령된 자다 그렇게 얘기고, 1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망령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어찌든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자, 존경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 그쵸? 예, 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근데 계명이 뭐로 나와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3절에 뭘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3절 보세요. 그의 계명 이거 율법 지키는 건 줄 알았더니 뭐래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계명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에 완성하셨죠. 율법에 완성했죠. 1.1억 다 이루었다니까요. 구약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사랑하셨으니까 율법 1.1획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는 뺀질뺀질 말 안 듣잖아요. 예수님의 순종한 것, 예수님의 죽은 것도 내가 영접했고 부활하신 것도 영접했고 예수님의 순종한 것도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계명을 지킨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뭐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죄송하지만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또 계명이라니까 또 율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율법과 복음만 해결되어지면 어디 가든지 자유다 그 얘기를 하지. 어디 가든지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얘기해요. 이런 모든 것은 은혜 받은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왜? 인생의 모든 여정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여러분 넘어져요, 쓰러져요? 컴컴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잖아요. 근데 막 예수님은 안 따라가고 예수님은 절로 조금 비키세요 그리고 그냥 다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방종으로 떨어진 건 바보나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부활하시고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을 향하여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러 어디로 갔어요. 그 어디로 갔는데 어쨌든 거기로 가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이 정말 자기를 만났던 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언약하신 예수구나 그것을 알아서 생명을 바쳤다 그 얘기죠. 그런 중에 어디 갔어요? 천국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받은 거죠. 복음, 예수의 죽으신가 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해서 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거 기념하라 그 얘기죠. 그게 기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 그분이 행하셨던 그거 기억해야 돼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5절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뭐 전하래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전해요? 총동원주의요? 예? 우리도 한번 총동원주의. 난 내가 전도 잘 안 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셔야지. 잘 안 돼? 그런 거 못해요 저는.
내가 못한 걸 여러분에게 짐을 씌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심장도 아니고. 예. 로마서 8장 자 봐요. 이거 전에서 어떻게 해요? 8장 33절 로마서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너 죄인이라고 송사하겠냐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켜서 너 죄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도다. 고린도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몸 그분이 흘리신 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어요. 우리는요. 근데 나를 향해서 옆에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해서 죄인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도 말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피조물들이 그리면 어때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런 나를 구원하셨고 그런 나를 목사로 쓰시는 분이야.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 복음 가지셔야 된다. 그 얘기죠. 시편 118편 내가 의의 문 내게 의의 문을 열 자다.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의의 문을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서부터 언약했잖아요. 하나님이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요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고난 가운데 내게 의의 문을 열자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이런 믿음과 자부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게 들어가서 여호와께 왜? 의의 문에 들어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문을 열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그 얘기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여호와의 문은 의인만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문 의의 문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나는 양의 문이야 내게 의의 문을 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문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라 그랬는데 그 문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천국의 문으로 나는 양들에게 여러분과 내가 양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양의 문이다. 예수가 누구로 오셨어요? 양의 문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물어주는 문으로 들어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정리하시기